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의 서신서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함이라는 주제는 사실상 성경의 모든 책들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주제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러한 사랑함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말을 듣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로 어린아이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과 같은 그와 같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요한 또한 믿음 안에서 낳은 형제 자매들로 여기고서 그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권면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 개인의 개인적인 권면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요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었던 매우 귀중한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 신앙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거하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 신자들에게 전하는 진리의 권면, 그러한 것들은 늘 자신의 그 어떤 유익을 구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였고 권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간구와 권면으로는 신자 자신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자 하여 그렇게 신자로서 간구와 권면을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기에 신자의 권면, 신자의 간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 신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분이 또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가르침이 성령 안에서 또한 이루어져 왔음을 그가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또한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하심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4절에서도 그의 권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람의 어떠한 지혜로운 말씀으로 전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서 그와 같은 신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으로서 권면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지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그 자신에게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해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였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길을 알려주셔 오셨던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함과 진실함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이웃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강권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의 마음속에서 알게 된 그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그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어린 아이들아 라고 부르며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가르침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 그 가르침이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신자들은 말과 혀로서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하게 된다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말과 혀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신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특별한 사랑의 도구로서 하는 그 역할이고 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과 혀로서 사랑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자신의 몸을 직접 움직여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움직임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서
행하고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사용해서도 모든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러한 사랑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혀는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돕는 몸의 기관 중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고 그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혀가 없다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통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혀로서 사랑하는 말을 하여서 표현해서 상대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에 특별한 애정이 없어도 명령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는 도구가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실함은 원어로 진리와 같은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는 거짓이 없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의 마음에서 상대에게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또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랑에는 거짓이나 위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를 사용해서 말할 때에도 진리의 안에서 할 수 있는 진실한 말과 혀로서의 사용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몸으로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는 달리 갖게 되는 매우 특별한 그 변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리 안에서 갖게 되는 매우 특별한 이 신실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함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그 원어에 따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신자들만이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그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죄인들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의 고백도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받게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단번에 이루신 그 사랑과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리 안에서 진실함으로 그리하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죄인들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삶과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실제적인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직접 다가와 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부족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요한이 15절 이하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족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강권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들 자신이 다른 신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자신에게 서로에게 요구하도록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말과 혀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도록 하며 또한 그뿐만 아니고 서로를 향하여서도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며 재물이 있다면 궁핍함을 도와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신자인 내가 해야 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해야 할 실천이고 각자가 말씀을 듣고 있는 개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 자매가 나에게 해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을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내가 그 실천을 신자들에게, 형제지대 자매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선한 양심이 나로 하여금 책망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인 내가 해야 하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낳았고 기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였던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달라라고 지금 재촉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신자들이 많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한테는 그만한 사랑을 주지 않느냐라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알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말과 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파하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라고 알려줍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자신들은 내가 진리 가운데 정말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게 되었구나 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또한 의심이 없이 담대하고 힘있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갖게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는 것은 스스로 사랑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또는 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판과 어떤 평가와 정죄함을 내가 당하지 않겠다라는 방어적인 자세와 그런 방어적인 힘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놀랍게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죄당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고 정죄하는 마음도 없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분께 돌아와서 나의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으며 내 사랑이 부족할 때는 누가 나를 정죄하거나 누가 나를 비판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하나님 뜻 가운데 실천하고 말과 혀로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신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고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말과 혀로서 전파하고 그의 모든 행동으로서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며, 그 사랑을 하지 않는 나를 스스로 점검하지 다른 사람을 점검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나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늘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라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마음껏 지켜나가는 주의 복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